전도서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이면서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이제 시작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헛된 것 중에 헛되고 헛된 것 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만물 중에 가장 헛된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헛된 것들 중에 사람의 인생이 가장 헛되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허망한 인생을, 사람의 이 허망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하면서 전도자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죠. 그런데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일쑤죠. 과거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선생님 그러면 엄청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뭐 동네의 유지급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면 동네 유지급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면 뭐 두말할 것이 없죠.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왔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 그러면 아이는 또 혼나죠. 네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선생님 니를 혼냈냐고 그러고, 그만큼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권위가 없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오히려 이제 쫓아가죠. 전혀 이제 권위가 없죠. 권위가 있어야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목회자라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귀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을 못 듣게 하려면 그 사람의 권위를 흔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맞지도 않아 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보세요. 사탄은 어둠의 권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복음의 빛이 못 비치도록 할까요? 쉽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교회는 그 잘못된 거고 비리가 많고 교회는 엉망이고 저 성도들 봐라, 목사들 봐라, 장로들 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를 흔들어 놓으면 교인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이 전혀 안 들려오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전혀 안 들려오죠. 너나 잘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지, 밖에 막 떠들고 다니면 가족 전체가 부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간혹 보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의롭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뭐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는 의롭죠. 근데 그것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흔들면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권위가 흔들리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자신의 어떤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자에서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정직하게 기록했다 하고 자기가 전한 이 말씀의 권위를 이제 세우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녀들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교회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쌓이면 절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 이렇고 저렇고 잘해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워놓고 결론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다 할 때 찌르는 채찍은 가축들을 몰 때 사용하는 이제 채찍이나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축들이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이제 가축들을 이제 때려서 제자리로 오도록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그 찌르는 채찍 같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말씀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찌르는 말씀이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나의 뭔가의 부족함을 자꾸 찔러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내 그릇이 점점점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야 그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죠. 내 그릇이 아직 더럽고 아직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했고 삐뚤빠뚤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별로 가치 없는 것들만 담게 되죠. 그런데 내 그릇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찌르는 말씀이 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오면 말씀 듣다 시험 들고 말씀 듣다가 오히려 그 은혜가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짐승들이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갔을 때 막대기로 찔러요. 그러면 주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찌르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찌르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반항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나를 자꾸 찌르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건드는 말씀들이 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요,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러니까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텐트 같은 거 치면 못 날아가도록 고정시키는 핀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는 그 핀과 같다, 목과 같다 그러는 겁니다.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이 핀을 박아 놓으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텐트가 막 흔들리죠. 바람이 흔들리고 마치 꼭 무너질 것처럼 막 흔들리지만 그 못을 사방으로 굳건하게 박아 놓으면 흔들릴지라도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으면 조금 흔들릴 때는 있어요.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세상에 이런 풍파 저런 풍파가 불어오면 조금은 펄럭펄럭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날아가지는 않죠.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기준이 없어진 사회예요. 모두 다 자기가 옳다고 하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지식이 옳고 이 정보가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스스로들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좀 머리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 이제 다 달라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런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책들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결과물을 책으로 내는 거잖아요. 이게 연구한 결과물이죠. 동시에 많이 공부하는 것이 선행되는 거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나 많이 공부하는 거나 같은 표현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죠.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지은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그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내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많이 공부해봐야 별 의미 없다 하는 거죠. 이 서점에 가보면요, 진짜 많은 책들이 있죠. 진짜 많은 책들이 있죠. 사람을 연구하는 책들도 많아요. 성품에 관련되는 거,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이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성공하는 방법들, 자녀 교육하는 방법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 보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하나로 의견이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으면 저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으면 이런 이론이 있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말씀이 유일하고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야 이제 다 들었지? 내가 한 말 다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그 다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하는 거죠. 세상에 헛된 것 잡으러 다니면서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가짜를 붙들고 진짜인 것처럼 기뻐하지도 말고, 가치 없는 것들을 보물인 것처럼 붙들지도 말고,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내 손에 들어온 듯 하지만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니 그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순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살아야 순리대로 사는 거다. 영리로 살면 문제가 생기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돼야지 영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